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되 특별히 자비의 열매가 오늘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 이제 5번째 열매입니다. 자비. 자비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작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어느 회사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잘 돼서 그 계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과를 올리게 됐어. 그래서 팀장님이 내가 오늘은 커피 쏠게.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맛있는 별다방 커피를 쭉 갖고 오는데 딱 가고도 와 그러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따라서 아무개 팀장은 뭐 녹차 라떼, 뭐 아무개 대리는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아무개 실장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바닐라 라떼, 뭐 이게 딱,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원은 뭐 쉽게 말하면 자몽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걸 해주는 거. 그러면서 이건 누구 거, 이건 누구 거, 그리고 팀장이 다 주는 거. 평소에 팀원들의 습관, 그다음 특별히 음료 취향을 눈여겨보면서 해준 거죠.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팀원들의 입맛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그런 걸 했다. 감동이죠. 내 취향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는 커피 한 잔 때문이 아니라 그 커피 한 잔에 담긴 작은 일이지만 그 안에 큰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는가? 그게 관심이죠, 관심.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런 팀장님은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게 무슨 자비예요?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성경은 이런 팀장을 향해서 이 사람은 자비롭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비는 뭔가 큰 거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 베풀듯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뭔가 했다. 그리고 큰 거 하나 준 거, 이게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다가 막 집을 하나 채워주거나 아니면 뭐 공장을 줘줘서 그들이 일을 해서 뭘 먹고 살게 만들어, 그런 게 자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비라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가진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게 성경이 말하는 자비예요. 자비. 자비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온 건데요. 컴패티라는 말이 있어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눈다라는 말이에요. 그거에서 컴패션이라는, 한국에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비영리 단체인데, 그게 컴패션, 영어에서 컴패션은 동정하다, 연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걸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라틴어의 컴패티에서 나온 거예요. 컴패티, 컴파티 이런 거에서. 그게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고통, 그 다음에 그 아픔, 그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적으로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그렇게 여겨서 뭔가 혜택을 베풀 때 그게 자비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네요. 자비라는 건 가볍게 여긴다라는 플러스 거기에 뭔가를 베푼다라는 게 합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한다?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것만 말하면 반쪽짜리인 거죠. 자비는 가볍게 여김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행동으로
옮겨야 자비인 거예요. 생각하는 건 자비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한다 자비 아니다 이 얘기예요. 불쌍하면 불쌍하게 생각한 것에 대한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자비라는 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쓰는 단어로 우리가 보통 자비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불교에도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하는 거, 그게 자비예요. 자비. 자비의 자자는 그 최고의 우정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자는 탄식하다. 나와 가까운 친구인데 얘가 당하는 고통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내가 깊이 동정한다. 연민한다. 그게 자비예요. 자,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9가지 열매 있는데 자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요 앞에 있는 4가지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은 내적인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라는 것은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반면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외적인 열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삶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강하게, 내적인 열매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래서 앞에 4개와 뒤에 5개를 구분하면 9개가 성령의 열매인데 앞에 4개는 마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뒤에 있는 5개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열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이, 희락이, 화평과 오래 참음의 마음의 외적인 결과가 뭐다? 자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비를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겠는가? 두 가지. 어떨 때? 2가지 때. 첫째,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자비로워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했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오래 참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본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인내, 즉 오래 참음으로 인내한 욥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성령의 열매는 무엇 다음에 나타나냐? 오래 참음 다음에 자비가 나타나죠. 여기도 참 재미났어요. 야고보 사도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1절에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자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에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창자라는 뜻이에요. 창자. 감동 뭐 이런 거. 스플랑크논이 창자라고 했어요. 이것을 잘 나타내는 한자가 있어요. 한자. 예, 단장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 트로트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그 단장은 미아리 고개 넘어가다가 창자가 끊어질 뻔 애끌
피난하면서 그 슬픔, 아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장이라는 얘기는 끊을 단자에 장기의 장자를 써서 장이 끊어진다. 이런. 바꿔 얘기하면 진짜 마음 아프다. 예. 우리가 애간장이 끓는다. 뭐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일 거예요. 옛날에 진나라에, 중국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예화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총나라로 갈 때에 오랫동안 배를 타고서 피곤했더니 환원이 양증하게 있는 삼엽이라는 곳에 잠깐 쉬는데, 쉬면서 배에서 내려서 숲속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이 새끼 원숭이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재미있게 우리 쳐다보다, 아, 이놈 갖다가 한 마리 갖다가 키워야 되겠구나 라고서 그 원숭이 한 마리를 집어왔어요. 몇 마리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도 되겠지 그러고 집어왔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데려다가 배에 태우고 이제 약 가자. 그리고 배가 출발을 했는데 얼마 뒤에서 막 뒤에서 그냥 끽끽거리고 막 원숭이가 막 소리치는 거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 사람들이 아마도 이 새끼 원숭이 어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막 끽끽거리고 지르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저렇게 하다가 따라오다가 지치면 그만두겠지. 그런데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원숭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엄마 원숭이가. 그만두겠지. 아니. 그래서 배를 일부러 강가에다 딱 댔더니 이 원숭이가 배로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새끼 원숭이를 딱 안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나중에 보니까 툭 엄마 원숭이가 죽었어요. 야, 이렇게까지 새끼를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왜 이랬지?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그 원숭이 배를 딱 갈랐는데 놀랍게도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어요. 그게 단장의 슬픔인 거예요. 단장. 스플랑크너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장의 슬픔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새끼 원숭이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처럼 욥의 고난 당하는 걸 보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단장의 슬픔을 당하셨다 얘기해요. 내가 스플랑크논을 당했다.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왜요? 욥은 죄를 져가지고 고난당한 게 아니고, 사단 마귀가 한번 얘가 하나님 부인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마루타로 한번 실험해 볼게요. 시험 대상으로 삼은 거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내주신 거예요. 내주셨는데 그 고통을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정말 갖은 고통을 당하게 만드니까, 욥의 고난을 당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얘가 다 할 때까지 한번 볼 거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면서 뭐예요? 나는 스플랑크논의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볼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와 긍휼을, 자비를 베푼 겁니다. 내가 널 쳐다보면서 네가 그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 그러나 내가 사단마귀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넌 절대로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너의 그런 모습 속에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욥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욥에게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고, 저와 여러분 같이 욥같이 뭐 신실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면 너는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진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 탄식이 뭐예요? 아이고, 이 한숨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지르는 신음을 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고통은 창자가 끊어지는 스플랑크논의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이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신음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면 기도할 줄을 몰라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벙 빠져가지고 막 멍하지 막 이러게. 너무 삶의 고난이 심하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기도하신다? 아무도 안 한다? 나는 버림받았다? 그건 당신의 하나님이 하는 얘기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때 성령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나 아픈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는 성경을 아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그래도 교회밥 좀 먹고 성경 장수를 넘겼으면 알아야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서 끊어질 듯한 그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그 외적인 열매가 뭐냐? 그게 자비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 아픔을 안다. 내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돕고 싶다. 그게 자비예요, 자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마음을 함께할 때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두 번째, 언제 우리가 그러면 자비로워질 수 있느냐?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첫 번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 같아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두 번째,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오신 이유가 뭘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이 땅의 여행을 좀 다녀보고 싶어서, 3번 이 땅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4번 이 땅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다 들었는데 답이 없는 것 같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이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 있어서도 하늘나라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해요. 눈높이 공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신 겁니다. 사람의 눈높이에서, 인간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죄인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너희들 그렇게밖에 못 보지? 내가 내려와야 되겠다. 내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나를 볼 수가 없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고통에 함께하는 마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시험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는 걸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받으셨어요. 저는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못 박혀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채찍에 맞은 적도 없습니다. 따귀를 맞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침뱉음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제 아픔을 아세요? 거꾸로 주님이, 너는 내 아픔을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이걸 하려면 뭐하러 이 땅에 내려왔겠니? 여기까지는 안 가는 거죠. 성경의 이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맞아도 안 아프고 창에 찔려도 안 아프고 못에 박혀도 안 아프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뭐 답이 없죠, 그죠? 근데 주님이 내가 이 땅에 그럴 거면 뭐 하러 오니?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보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해야 내가 편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해주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막 비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당해보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근데 주님이 물어봐요. 너는 내 고난, 내 고통을 알아? 그걸 제가 왜 알아야 돼요? 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사람이죠. 그게 사람인 거죠. 내가 너의 죄 때문에 고통당한 건 아니? 에? 제가 그렇게 많이 고통당하게 안 했을 텐데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또 설마 또 저는 주님을 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정신 나간 사람은 또 그리스도인 중에는 없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이 고난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과 같이 됩니까? 이거는 신의 개념에 안 맞습니다. 신이면 신이지 신이 왜 인간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좋아,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 왜 인간이 받는 고난을 받아요? 왜 신이? 이상하신 분,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신의 난제를 풀어보세요. 왜 굳이 신이 인간이 될 이유가 뭘까? 자기의 모든 능력을 제약하면서까지 인간이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없어요. 신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신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신데 왜 인간이 되셨지? 뭐 나름 좋아. 1번 패스. 인간이 되실 수 있다? 좋아요. 좋아요.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굳이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왜 당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인간들이 막 최고로 당하는 죽음의 고난까지 왜 당하셨지? 신이신데? 그래서 일부 멍청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당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사고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더 고차원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으며 왜 인간의 죄를 지고 고난당하셨는가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봐, 이렇게 하늘에서 여기까지 왔고 능력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신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 또 계속 들으면 이제 플러팅을 당하면 맞나 보다. 그래서 예수는 신이 아니어서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대속하러 왔고 구원하러 왔도다. 이런 또 교주들이 나오는 거죠. 또 그럼 우리 교주님이 아주 영안에 펼쳐주셔서 그러면서 우리 다 그러는 거죠.
한국에 있는 300여 명이 넘는 예수들은 다 그런 존재들일 겁니다. 잠깐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건 우리를 생각해서 오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자기를 더 낮춰서 오셨어요. 어떤 형체로 오셨죠?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충분히 왕실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귀족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력한 어떤 군인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돈 많은 재벌집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목수의 아들로 오시잖아요. 왜 또 하필 그런 모습으로 오시고, 거기다가 태어날 때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자청해요. 섬기는 자가 되기를 자청해요. 그게 자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왕따 당해본 사람이 왕따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고, 매 맞아본 사람이 매 맞는 사람의 심정을 알고, 굶어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아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있을 때 자비를 베푸시. 네가 나같이 힘들구나. 내가 당했던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네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나도 그랬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오늘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내가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아는 대로 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 이야기에 누가 네 진정한 이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만큼 때렸다 그랬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니까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제사장이 가다가 보고 피하여 갔다. 레위인이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다 봤습니다. 어째, 아이고 피가, 아이고 아프겠네. 셋 다 봤습니다. 셋 다 정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 아주 심각한 위험의 상태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피했습니다. 레위인 피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여인숙으로 주막으로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맨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에서 주막이지 이스라엘에 주막이 어디 있겠어요? 주목 없어요. 또 이것 보고 거기 주모가 있을 거다, 막걸리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당시에 용어로 썼으니까, 1900년대 용어로 썼으니까 지금 주막이라고 한 거지, 주막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단 여인숙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묻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그럼 어떻게 갔다는 얘기입니까? 1번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갔다. 2번 자기 차를 타가지고 갔다. 3번 모르겠다, 자전거 타고 갔나? 4번 걸어갔다. 어떻게 갔습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짐승을 누굴 태웠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웠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은 왜 주막까지 데려고 갔는가? 친구라서. 2번 이웃에 아는 사람이라서. 3번 모르겠다. 사지선다죠. 삼지선다예요. 왜 데려갔어요? 몰라요. 관계도 없어요. 단지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뭐 했냐? 아침에 나올 때 그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돌봐주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데나리온은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뭐 지금으로 한다 그러면 뭐 한 6만 원, 7만 원, 8만 원 된다고 한다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 요 내외에서 그냥 이틀치인 거죠. 2개를 줬으니까 이틀치 품삯을 준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지내고 뭐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와서 더 주겠다. 약속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누가 네 이웃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율법교사가 지체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게 자비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비를 베푼 게 아니에요. 보고 불쌍히 여겼을 수는 있어요. 그냥 갔어요.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말하는 자비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데 잘 아시지만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과 가깝겠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나님과 가깝겠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더 가까운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이들은 입만 얘기했지 안 했잖아요. 보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쩌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이에요. 왜? 이게 혼혈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진 멸시천대는 다 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 적게 알고 있느냐,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베푸는 자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마음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뭔가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자비인지 성경의 예도 들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서 내가 가진 무언가를, 그게 마음의 표현이든 말의 표현이든 내 육신의 수고든 때로는 물질이든 뭐든 베풀므로 자비를, 성경이 말하는 자비를 완성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비는 뭐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이 뭔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여기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보고 지나갈 겁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 그러고 갈 겁니다.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걸 봤다면 내가 뭘 기도해 줄까?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묻거나 살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비로운, 성경이 말하는 자비로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비의 귀한 뜻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